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같이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 절 여러분이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의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금요일에 하는 사역이 있기 때문에 금요 기도회 때 잘 설교자로 쓸 기회가 많이 없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오는 기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은혜 받으시고 저도 여러분에게 이 시간 참 도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도전받고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우리 가운데 큰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고 삶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금요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무엇으로 모였다고요? 금요 기도회. 이 모임의 목적은 뭐죠? 목적은 뭐죠? 기도. 우리 기도하려고 모여 있습니다. 물론 말씀을 듣는 것도 목적 중에 하나겠지만 지금 이 시간에 원래 주된 목적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보면 사경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사경회 아시죠? 젊으신 또 분들은 모를 수 있는데 사경회라는 것은 말씀을 막 듣는 시간이에요. 사경회 때도 말씀과 기도가 있고 이처럼 금요 기도회 때도 말씀과 기도가 있는데요. 사경회 때 말씀과 기도를 할 때는 사경회 때 하는 기도는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 하는 기도예요. 왜요? 말씀이 주인공이거든요. 말씀을 잘 듣고 내 몸에 새기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금요 기도회 때 선포되는 말씀은 말씀 자체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뭘 위해서 하는 거죠? 기도를 잘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경회 때 하는 기도는 말씀을 위해서 하는 거고 금요 기도회 때 하는 이 말씀 시간은 기도를 하기 위해서, 기도를 잘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는 뭘까요? 기도입니다. 기도가 언제나 그렇게 풍성하게 잘 되고 이렇게 시원스럽게 기도가 잘 되면 좋겠지만 사실 기도가 그렇지 않죠. 어떨 때는 기도가 좀 답답할 때도 있고 지금 또 그런 상황에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답답하고 어렵고 뭔가 기도하기가 굉장히 꽉 막혀있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히려 기도가 잘 되는 사람보다 기도 훈련을 많이 했어도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이 오히려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순간에는 기도가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오늘은 기도가 잘 안 될 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가 잘 되는 사람한테는 따로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그대로 하시면 되죠. 근데 기도가 안 될 때, 기도가 좀 어려울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기도가 잘 되지 않을 때, 기도가 막히고 어려울 때 과연 이걸 어떻게 뚫어내야 되나,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 고민에 좀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조금 쉽습니다. 기도는 대화입니다. 기도가 뭐라고요? 대화. 왜 기도를 대화라고 했을까요? 사람들은 기도의 속성과 대화의 속성이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속성이 비슷하기 때문에 기도를 대화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잘 안 될 때는 해결점을 어디서 찾으면 되냐면 대화가 잘 안 될 때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면 대화를 잘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면 기도가 잘 안 될 때의 해결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하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대화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기도가 잘 안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뭐가 잘 안 된다는 걸까요? 대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뭔가 말이 지금 안 통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가 잘 안 된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대화할 때를 생각해보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좀 대화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거를 유추해서 하나님과 대화에 적용해 보면 됩니다. 그거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과 사람과 대화하는 것은 그 속성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대화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고 대화가 어떻게 하면 대화가 잘 안 이루어질까? 어떻게 하면 대화가 잘 이루어질까를 알아본 다음에 그것을 기도에 적용해 보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대화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언제 대화가 잘 안 될까? 대화가 잘 안 될 때는 어떻게 대화를 풀어내야 할까? 우리 지금 영상을 하나 보려고 하는데요. 영상을 보기 전에 이 설명을 한번 듣고 영상을 보셔야 됩니다. 이게 되게 웃기고 재밌는 영상이에요. 그래서 마음껏 웃으셔야 제가 힘이 많이 나요. 준비했는데 안 웃으시면 막 쥐구멍으로 들어가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안 웃겨도 막 웃으셔야 돼요. 알겠죠? 웃긴 영상인데 이 영상의 그 배경을 설명드릴게요. 한 할머니가 집에서 전화기를 만지다가 잘못해서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어디로 전화가 걸렸냐? 핸드폰 서비스 센터에 전화가 걸린 거예요. 그 핸드폰이 LG 핸드폰이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화를 잘못 눌러서 어디 서비스 센터에 전화가 걸렸을까요? LG 서비스 센터에 전화가 걸린 거예요. LG U+에. LG U+에 잘못 전화를 했어요. 할머니가. 자기가 걸은지도 모르고. 이걸 알고 이제 우리가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준비되셨어요? 한번 틀어주실까요? 할머니께서 LG 서비스 센터에 전화를 잘못 걸어서 생긴 재밌는 에피소드입니다. 행복드리는 LG 플러스 상담사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응? 예, 여보세요, 고객님? 여기는? 예, 여기 LG U 플러스인데요, 고객님. 예? LG U 플러스요, 고객님. 불렀어요? LG U 플러스요, 고객님. 어디? LG U 플러스요, 고객님. LG가 불렀다고? 예, LG U 플러스요, 고객님. 여기 그 인터넷 하는 업체예요. 거기가 어딘데요? 고객센터예요, 고객님. 예? 고객센터라고요, 고객님. 목욕탕? 고객센터요, 고객님. 목욕탕? 목욕탕이 아니고요, 고객님. 고객센터요. 목욕센터에 불렀다고요? 목욕탕이 불난 게 아니고요, 고객님. LG U 플러스라고요, 고객님. LG가 불렀다고? LG가 불난 게 아니고요, 고객님. LG U 플러스라고요. 이상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뭘 어떻게 해? 지금 잘못 거신 것 같아요, 고객님께서. 시방 아줌마요? 아저씨예요? 이게 저 아저씨인데요, 고객님. 아저씨예요? 예, 예. 근데 우리 전화를 어떻게 알았어요? 아니요, 고객님께서 지금 이쪽으로 전화하신 거잖아요, 고객님. 예? 고객님께서 전화하신 거잖아요. 근데 어디가 불렀다고? 목욕탕이 아니, 불렀다고? 목욕탕이 불난 게 아니고요, 고객님. 저희가 LG U 플러스라고요. LG? 예, 예, 예. LG요, LG. LG에 불이 났다고? LG에 불이 난 게 아니고요, 고객님. LG U 플러스요. 골랐어? 예, 예. 어이, 이 아저씨 전화번호가 몇 번이에요? 제 번호가 아니고요, 고객님. 이거 101이에요, 그냥 대표 번호에. 010? 아니요, 010이 아니시고 101이세요, 고객님. 거기 불렀다고요? 불난 게 아니고요, 고객님. 예? 불난 게 아니고요, 고객님. 제 LG U 플러스라고요. 전화가 왔다고? 아니, 전화가 온 게 아니고요, 고객님. 고객님께서 거셨잖아요, 고객님. 그래서 저희가 그냥 인터넷 하는 업체예요. 고객센터예요, 고객센터. 아이고, 저 연필 찾는 동안 잠깐만 기다려 주실래요? 아니, 고객님,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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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전화번호, 아저씨 전화번호 좀. 제 전화번호가 아니고요, 고객님. 여기 101이시라고. 101만 걸으면 돼요? 예, 아니, 여기 LG U 플러스고요, 고객님. 거기에 불이 났다고요? 불난 게 아니고요, 고객님. 예, 지금 여기 저희 인터넷 업체라고요, 고객님. 예? 인터넷하고 인터넷 전화랑 TV 고객센터. 불난 건 꺼졌어요? 불난 거 꺼진 게 아니고요, 고객님. 지금 불이. 위치가 어딘데요? 여기 지금 서울이에요. 서울 어디게? 예, 여기 금천구청이에요. 네. 잘 웃으셔서 감사합니다. 어떠세요? 이 영상 보니까. 재밌죠? 웃긴데요. 이 영상을 보면은 지금 서로 대화가 되고 있나요? 둘 다 한국말을 하고 말이 맞는 말을 하는데 대화가 안 되죠. 각자가
각자 하고 싶은 말만 하죠. 지금 상황을 보면 왜 두 사람이 대화가 안 되고 있을까요? 두 사람 다 성심성의껏 집중해서 말하고 있는데 왜 두 사람이 대화가 안 이루어질까요? 지금 상황에서.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왜 둘이 말이 통하지 않는가? 지금 내가 왜 대화를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목적을 모르는 거죠. 이 상황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내가 왜 전화하고 있지? 왜 대화하고 있지?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지?에 대해서 지금 서로 모르고 있는 겁니다. 이 할머니는 지금 왜 전화하고 계시죠?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진짜 목욕탕에 불이 났습니다. 이 할머니는, 그죠? 그래서 목욕탕집 주인이 자기한테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소방서에 전화를 안 하고 자기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이게 이 할머니의 대화의 목적이죠. 지금 잘못 짚었죠, 그죠? 목적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이 인터넷 서비스 업체 하는 이 전화를 받은 분은 대화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못 끊어서 하는 거예요, 그죠? 아니, 고객의 전화를 먼저 끊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 말이나 하는 거죠. 똑같은 말만. 대화의 목적이 아예 없죠. 서로가 이 상황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대화가 왜 존재하고 우리는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지금 모르는 겁니다. 이처럼 대화를 잘하려면 대화의 목적을 알아야 돼요. 대화를 잘 못하는 사람은 대화의 목적을 모릅니다. 내가 지금 왜 대화하지? 지금 무슨 상황이지? 무슨 말을 해야 되지? 이걸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화의 목적을 아는 사람은 그 목적에 맞는 말을 합니다. 지금 상황에 맞는 말을. 그런데 대화를 못하는 사람은 그거를 못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대화 얘기는 그만하고요. 기도 얘기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대화를 잘한다고요? 목적을 아는 사람. 대화의 목적을 아는 사람이 대화를 잘하는 거예요. 그럼 기도를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기도 잘할까요? 대화랑 똑같은데. 어떤 사람이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기도에 뭐를 아는 사람? 목적을 아는 사람. 내가 왜 기도해야 되지? 기도가 뭐지? 내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의 목적에 대해서 때로는 잘 알지 못한 채 그냥 합니다. 기도라는 행위를 계속 이어가죠. 하나님 입장에선 답답할 수 있죠. 저 대화처럼 말입니다. 기도의 목적이 있고 해야 될 말들이 있는데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나 둘 다 답답한 기도 된다는 거예요. 목적을 잃어버렸으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시간 우리는 기도의 목적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그러면 기도를 잘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기도는 왜 하는가? 기도는 무엇인가?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도의 목적은 뭔가? 그것을 알아낸 다음에 저희가 이따가 실습해 볼 거예요. 말씀 마치고 진짜로 그거 갖고 기도해 볼 거예요. 실제로 기도가 풍성해지는지 안 풍성해지는지 우리가 한번 실험해 보기로 하네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네, 좀 무섭긴 하지만 될 줄로 믿습니다. 하여튼 우리는 기도의 목적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야 기도가 풍성해지는데요. 기도의 목적을 어디서 찾느냐? 이 성경에서 찾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기도의 목적을 찾아내서 그걸 가지고 기도함으로 기도가 풍성해지게 되는데, 그러면 기도의 목적을 성경 어디서 찾을 건가? 성경에 이렇게 성경이 두껍게 책이 두꺼운데 이 중에서 어떻게 기도의 목적을 찾아내는가? 기도의 목적이 정확하게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는 본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부분을 가지고 기도의 목적을 찾아낼 것인가?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뭐죠?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의 목적을 찾아낼 겁니다.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의 목적을 찾아낸 후에 그걸 가지고 기도할 거예요. 그리고 기도가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볼 필요 있습니다. 자, 주기도문.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의 형식이죠. 이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너희는 이 구조대로 기도를 해라. 근데 이 주기도문을요, 잘못하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 주기도문이 4글자에서 기도를 빼면 뭐가 되죠? 주기도문에서 가운데 글자 기도를 빼면 주문이 됩니다. 주기도문은 원래 기도예요. 기도죠. 그런데
주기도문에서 기도의 속성을 빼버리면 그것은 그저 식당에 가서 메뉴판을 들고 예수님 저 이 메뉴 주세요, 저 이거 주세요, 저 이거 주세요 라고 하는 주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잘못하면 주문이 돼요. 그저 예수님께 이거 주세요, 하나님 저 이거 주세요 라고 하는 주문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기도는 대화인데 하나님과 대화가 잘 되려면 기도의 목적을 알아야 되는데 잘못하면 목적을 잃어버리면 주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기도의 목적을 주기도문을 통해서 3가지를 알아볼 거예요. 3가지를 알아본 후에 우리가 그걸 가지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의 목적, 주기도문을 통해서 알아보는 기도의 목적, 첫 번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저를 한번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긴 길게 써 있지만 제가 말씀하시는 대로 한번 따라 주세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다시 해볼까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본문 마태복음 6장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아멘. 주기도문 초입에 10절에 기도의 목적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구절입니다. 기도의 목적 3가지가 있는데 그중 가장 큰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 기도는 이거 하려고 하는 거야. 이것 때문에 하는 거야. 그래서 너희도 이걸 갖고 기도해 라고 말해주는 첫 번째가, 기도의 목적 첫 번째가 오늘 10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켜서 이루어가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뜻이 있으세요. 우리도 뜻이 있죠. 근데 하나님도 뜻이 있으시다고요.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내 뜻을 하나님께 막 관철시켜서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듣고 그것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게 기도입니다. 많은 그 신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했죠. 하나님 뭘 원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이게 기도의 주된 내용입니다. 성경에. 이것을 예수님께서 잘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한 대로 실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주기도문의 첫 번째 나오는 것,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 이루는 것, 이것을 실제로 기도로 보여주셨는데요. 마가복음 14장 35, 3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자, 이 장면은 우리가 좀 잘 알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막 땀이 핏방울이 땀처럼 흘러내리게 막 기도를 하시는 장면, 열심히. 근데 기도의 내용은 축약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십자가가 지기 싫어요. 이게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내 뜻이 분명하게 있지만 하나님 뜻대로 하셔요.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제가 원해요. 바래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어떻게 기도했죠? 하나님 내 뜻이 있어요 로 시작했습니다. 나 이게 필요해요. 난 이런 걸 원해요. 난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내 원함은 이거예요 라고 처음에 기도를 시작해요. 근데 끝날 때는 어떻게 끝나죠? 근데 하나님 뜻대로 됐으면 좋겠어요 로 끝납니다. 우리가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 이런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처음에 내 필요를 갖고 무릎을 꿇었는데 무릎을 펴고 일어날 때쯤은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처음 시작은 하나님 저 이거 필요하고요, 저거 필요하고, 이거 해주셔야 되고요, 저것도 해주셔야 돼요 라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기도가 끝날 때쯤에는 왠지 모르게 나도 잘 모르겠지만 내 입술은 왜 하나님 하고 싶은 일 하세요,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로 기도가 끝나는 걸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게 기도의 목적입니다. 내가 내 뜻을 갖고 무릎을 꿇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선포하면서 끝나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정말 큰 중요한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대로 기도하셨어요. 십자가를 지기 싫어서, 지기는 걸 원하지 않아서 무릎을 꿇었지만 결국 기도의 말미에는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뜻이 있지만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로 기도가 끝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나의 원함은 있지만, 분명히 내 원함은 있지만 내 마음을 바꾸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원함대로 나를 바꿔가시는 것, 내가 바뀌어지는 것, 기도를 통해서. 내 원함은 분명히 있는 채로 무릎은 꿇었지만 기도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함에 내가 맞춰지도록 하는 것, 그게 기도라는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기도의 아주 중요한 목적이죠. 사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고 힘도 세시고 하나님은 창조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밖에 안 되는데, 그냥 하나님 원하시면 그냥 두드려 패서 끌고 가시면 되죠. 그냥 끌고 가시면 됩니다. 내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너 그냥 해. 근데 하나님은요, 굳이 기도를 시켜서 설득을 하고 말을 하시고 보여주시고, 우리 기도 제목 10년 20년 하는 기도 제목도 있어요. 10년 20년 동안 기도하게 하시고 설득하시고 내 뜻에 한번 맞춰, 내 뜻에 맞춰. 너 원함이 있지만 내 뜻에 맞춰. 그거를 10년 20년 하실 때도 있어요. 왜 하나님이 굳이 그렇게 하셔요? 하나님 힘도 세시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면 되지. 우리는 그냥 피조물밖에 안 되는데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요.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그죠? 왜 굳이 기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실까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때 우리도 같이 받게 하기 위해서요. 결국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으면 지옥 가고 죽는 거예요. 멸망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은 억지로 끌고 갈 수도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때, 야, 너도 잘 선택했다. 너 네가 선택했지, 네가 알아서 순종했지, 너 참 귀하다, 잘했다. 박수 쳐주기 위해서 하나님 뜻에 순종시키시는데 그 방법이 너무나 탁월하고 우리에게 감사한 방법이죠. 하나님이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두드려 패서 가시면 얼마나 고난이 심하겠어요. 우리는 그게 용인이 되겠어요. 억울하게, 억지로.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내가 순순히 하나님의 뜻에 감동되어서 순종하는 방법을 쓰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 내 뜻을 하나님 뜻에 맞출 수 있도록 부드럽고 때로는 강하게 우리의 삶의 방식에 맞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하나님 뜻에 맞추셔요. 내 뜻이 있었지만 나도 모르게 어느샌가 내 뜻이 하나님의 뜻에 맞아 있게 됩니다. 그게 기도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기도의 첫 번째 목적,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그게 첫 번째 목적입니다. 자, 우리 기도의 목적 두 번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내 뜻을 구하는 겁니다. 다시 해볼까요? 기도는 내 뜻을 구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네, 기도의 목적 두 번째는 내 뜻을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왜 그러세요? 갑자기 첫 번째 말씀하실 때는 내 뜻은 아니고 하나님 뜻만 구하는 거라며요. 목사님 이상하네요. 설교가 오늘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길을 잃은 것 같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두 번째 기도의 큰 목적은 내 뜻을 구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기도의 첫 번째 목적이었는데요, 내 뜻을 구하지 말라고는 안 했어요. 내 뜻대로 하지 말라는 거지. 내 뜻을 구하는 건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가 내 뜻을 구해야 되는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사실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렇게 생각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하나님은 내가 굳이 구하지 않아도 내 뜻을 아시죠. 내가 굳이 입술로 고백 안 해도 하나님은 다 아세요. 내 머리털 숫자까지 다 세고 계신 분이시거든요. 그러면 내가 삶에서 뭐가 필요한지 그분은 다 아셔요. 게다가 더욱 좀 이상한 건 하나님은 내 뜻대로는 안 해주셔. 그죠? 결국 하나님 하고 싶은 대로 하실 거고 내가 뭐 필요한지도 아는데 굳이 기도를 해야 되나요? 하나님은 내가 뭐 필요한지 말 안 해도 아시고, 그리고 사실 내 뜻대로 해주지도 않으실 건데 굳이 그거 해주지도 않을 건데 하나님께 내 뜻을 말씀해야 되냐는 거예요. 굳이.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써 있어요. 굳이 하라고. 심지어요 10절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고
하셨으면서 11절에 바로 네 뜻도 구해라 얘기돼 있어요. 너 하나님의 뜻 구하지. 네 뜻도 구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해 라고 써 있어요. 아우 기도하기 싫어. 그죠? 아우 뭐 어차피 안 될 건데 내 뜻 말해도. 그런데요, 이것 안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기도의 두 번째 목적에는. 예수님도 이렇게 하셨어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기 싫어요. 저 십자가 안 지고 싶어요 라고 굳이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해도 질 걸 아셨음에도 굳이 하나님께 예수님의 뜻을 아뢰었단 말이죠. 우리는 왜 내 뜻을 하나님께 구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왜 내 필요를 굳이 말을 해야 될까요? 왜 그것을 선포해야 될까요? 이것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요, 내가 하나님께 나의 필요를 구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하나님께 내 필요를 딱 말씀하시는 순간 하나님은 높아지고 난 낮아져요. 내가 하나님께 내 필요를 딱 구하는 순간 하나님은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라고 내가 인정하는 게 돼요. 내가 하나님 저 이거 필요한데요, 저 제 자녀가 결혼해야 되는데 좀 하나님 도와주세요,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필요를 말하는 순간 하나님은 내 자녀의 좋은 배우자를 찾아줄 수 있는 분이야.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 라고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내 필요를 구하는 순간. 그래서 사실은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것, 내가 하나님께 내 필요를 구하는 것, 이 기도의 두 번째 목적, 내 필요를 구하는 것은, 내 뜻을 구하는 것은 내 뜻이 진짜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막 뜻을 돌이켜서 나를 밀어주는 개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난 하나님이 필요해요. 난 하나님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그럴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그럴 능력 없으면 뭐하러 필요를 구합니까? 그 능력이 있다고 내가 인정하는 겁니다. 이거 자체가. 하나님, 난 이게 필요해요. 나 이거 없어요. 하나님은 그거 주실 수 있잖아요. 그거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어린아이 같고 막 세속적인 것 같고, 어쩌면은 막 첫 번째 기도의 목적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건 되게 멋있어 보이고 막 거룩해 보이는데, 내 뜻 구하면은 왠지 좀 세속적인 것 같고, 전혀 그런 거 아닙니다. 내 뜻을 구하는 것은 내가 연약하다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하다 고백하는 거예요. 난 하나님이 필요해요. 하나님, 저 하나님 진짜 필요해요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 이렇게 기도하라고 알려주세요.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자, 일용할 양식, 데일리 브레드, 그날 하루 먹을 거, 마치 만나랑 똑같아요. 우리가 만나 먹으면은, 만나를 구약성경 출애굽기 보면은 만나를 먹고 오늘 먹을 거 이외에 더 캐면 다 썩어 없어지죠. 내일 또 캐러 나가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몸소 체험하는 거죠. 언제? 매일매일. 똑같습니다.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는 걸 기도해라. 너 오늘 것만 기도해. 너 오늘 하루치만 기도해 라고 하나님께서 굳이 말씀하신 이유는, 이 선포가 나는 하나님이 필요한데요, 하나님 매일 필요해요. 나 오늘만 필요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 저 하나님 매일 필요한데요, 저 죽을 때까지 필요해요. 근데 또 하나님 왜 양식이라고 하셨을까? 예수님은 사실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 저 돈 주세요, 저 물질 주세요 라고 하면은 먹을 것도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굳이 예수님은 너 오늘 일용할 양식을 구해라고 말씀해요. 이 말 무슨 말입니까? 먹는 건 생명과 직결된 겁니다. 안 먹으면 죽어요. 사람은 돈 없으면 살죠. 근데 먹을 거 없으면 죽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생명이에요. 내가 생명을 유지하려면 하나님이 필요한데요, 사실 매일 필요해요 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 저는요, 하나님이 매일매일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전 죽어요. 못 살아요. 오늘도 도와주고요, 내일도 도와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기도의 목적 두 번째예요. 두 번째는 내 뜻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왜? 내가 낮아지고 하나님은 높아지고 하나님이 나의 필요한 존재고 나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고백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여러분 필요를 마음껏 구하세요. 그럴수록 더 낮아집니다. 내 필요한 거 막 생각나는 거 다 적어놨다가 다 기도 때 다 말씀하셔요. 물론 하나님 뜻대로 하시겠지만,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 원하시는 때에 하시겠지만, 그걸 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여러분 구할 때.
하나님이 즐거워하신다고. 하나님 필요해요 라고 할 때 우리가 기도의 목적 두 가지를 지금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 그리고 내 뜻을 구하는 거. 우리 기도의 세 번째가 있겠죠, 그죠? 세 번째 목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아닙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기도의 세 번째를 보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기도는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네, 기도의 세 번째 목적은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12, 13절을 살펴볼까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아멘. 왕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네, 중요한 부분은 죄라는 부분인데요.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라는 것에 기도의 목적이 세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이미 했고, 세 번째는 죄사함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의 목적에는. 왜 그러느냐? 우리 그것을 알기 전에 죄라는 걸 먼저 알아야 됩니다. 죄는 무엇인가? 그리고 죄라는 걸 먼저 알아낸 다음에 죄사함이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내야 됩니다. 죄는 무엇인가요?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죄라는 것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해놨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렇게 다 모아서요, 잘 조합해서 우리가 짧게 설명해 보면 죄라는 건 이겁니다. 죄라는 거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있는데 이게 다를 때 발생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 있고 내 뜻이 있는데 그게 다르다는 사실만으로는 죄가 되지 않아요. 이거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모두 죄인이고 죄성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죄성을 지닌 채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죄의 유혹 가운데 살죠.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정말 죄 가운데 완전 자유하게 죄 안 짓고 살 수 있습니까? 그 죄성이 우리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른 채 살아가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런데 그것만으로 죄가 되는 게 아니라, 죄성만으로 죄가 되는 게 아니라 어떤 게 죄가 되느냐? 하나님과 내 뜻이 다를 때 어떻게 하면 죄가 될까요? 내 뜻을 선택하면 죄가 되는 거예요. 선택 안 하면 괜찮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내 뜻이 다른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뜻을 선택해서 행동하면, 생각하면, 이루면, 내 뜻을 이루면 그게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 뜻이 다를 때. 하나님과 내 뜻이 같으면은 죄질 필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고 하면서 막 부어주시면은 우리가 하나님 싫어요, 저는 굶어 죽을래요,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이렇게 하실 분 없으시죠. 다 감사히 먹을 거잖아요. 그거는 하나님과 내 뜻이 다를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너 금식해라, 먹지 말고 기도해 라고 했을 때 먹으면 어떻게 되죠? 그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 뜻이 다를 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선택을 안 하고 내 뜻을 선택하면 그게 바로 죄가 되는 겁니다. 죄의 시작이 이거를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을 잠깐 볼까요? 창세기 3장 3절 6절을 보면 이게 죄의 본성을 드러내줍니다. 3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뭐죠? 선악과를 안 먹는 거. 먹지 않는 게 하나님의 원함이죠, 뜻이죠. 6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탐스러워 보였어요. 탐심이 있는 거죠. 그런데 마귀가 넣었어요, 탐심을 맛있어 보이게. 근데 안 먹었으면 상관없죠, 그죠? 그거를 제어하고 눌러서 안 먹었으면 상관없는데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먹었어요. 그게 죄의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 내 뜻이 다를 때 내 뜻을 결정했거든요. 그게 원죄가 된 것입니다. 자, 죄란 하나님과 내 뜻이 다를 때 내 뜻을 선택하면 죄가 되는 겁니다. 그럼 죄 사함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사함받는 게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과 내 뜻이 다를 때 내 뜻을 선택해서 죄가 되었습니다. 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어내는 죄사함은 무엇입니까? 내가 잘못한 그것을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시인하고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면 죄사함이죠.
그쵸? 내가 잘못한 걸 얘기해야죠. 내가 뭘 잘못했는지.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달랐는데 내가 그 중에 하나님 뜻을 선택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있는데 앞으로는 내가 그렇게 안 하고 하나님 뜻을 선택할게요 라고 고백하면 그게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거죠. 다신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면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오늘 설교를 우리가 집중해서 들으신 성도님들은 당연히 기도의 목적 3가지를 하면 죄사함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 두 번째, 내 뜻을 구하는 거. 하지만 내 뜻을 죽이고, 내 필요가 있지만 그것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 이게 기도의 첫 번째, 두 번째 목적이죠. 요거 하면 죄사함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요걸 고백하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요거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 중에 내가 내 뜻을 결정하는 잘못을 범했는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 전 이제 기도의 목적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결정할게요. 내 뜻이 있는데 나 이거 필요한데 이거 안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세요 라고 선포하고 기도하면 그 사람은 그 위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할 테니까 내 죄를 사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라고 당연히 가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의 목적대로 기도를 이루어가면 결국에는 끝에는 죄사함이 나옵니다. 내 잘못이 기도 가운데 토설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당연히 회개가 들어갑니다. 당연히 기도 가운데는요 내 필요를 구하다가 회개가 들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과정으로 끝납니다.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죄도 기도가 원래의 목적대로 돌아가면, 이행되면, 진행되면 내 죄가 생각나서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주 기도문에, 기도의 매뉴얼, 기도의 설명에 그렇게 써놓으신 거예요. 기도는 이렇게 해라. 하나님의 뜻을 구해라. 그리고 네 뜻도 구해라. 네가 낮아지고 하나님 높아져야 되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 네 죄가 생각날 거야. 그러면 그걸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해, 하나님께. 그러면 죄사함을 받을 수 있어. 이 3가지가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올바르게 내가 기도를 한다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가 막혀서 어렵고 답답할 때 내가 기도의 목적대로 했는지를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실컷 내 필요만 구하다 끝나지 않았는가? 나는 혹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지 않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기도했었나? 죄사함으로 갔나? 나의 기도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었는가? 이렇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길고 지루하고 굉장히 힘들지만 사람을 이렇게 설득하셔요.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야 되죠. 이 기도의 목적대로 잘 이루어서 죄사함 받고 천국에 가야죠. 근데 하나님은 이런 기가 막힌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설득하시고 기도로 이끄셔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은 기도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데려가셔요. 막 질질 끌고 가시는 게 아니라 기도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 기도의 3가지 목적을 달성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사람도 사람한테 이렇게 설득 안 합니다. 심지어 부모 자식 간에도요, 모든 걸 다 이해시키고 공감시켜서 가지 않죠.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셔요. 하나님 그렇게 하셔요.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이해시키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면 죄로부터 멀어지는 거죠. 죄사함을 이루고 죄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삶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워너메이커라는 미국의 백화점 왕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미국의 1800년대 후반이랑 1900년대 초분이에요. 이분이 처음에는 그 서점 직원으로 출발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또 뭐 옷장사도 하시다가 결국엔 잘 되셔서 그 뉴욕의 큰 백화점을 최초로 세운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신앙심이 매우 좋았어요. 매우 좋아서 정말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신앙인으로서 열심히 살았는데 이분의 관심은 어린이였어요. 다음 세대 사역. 그래서 어린이 주일학교 썬데이 스쿨에 엄청난 투자를 해서 미국의 주일학교 부흥을 크게 이끄신 분이에요. 정말 입지전적인 인물이신데요. 이분이 어린이를 워낙 좋아하고 어린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한 가지 이벤트를 하게 됩니다. 어떤 이벤트를 하게 되냐면 어린이 3명을 뽑습니다. 애들 3명을 뽑아서요, 자기 백화점에 데려가요. 백화점에 데려가고 이제 애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야, 얘들아, 내가
이 백화점 주인이야. 이 백화점이 아저씨 거거든. 너네가 가지고 싶은 거 하나씩만 골라. 내가 무조건 줄게. 골라와 라고 하고 진짜 골라오면은 막 기도해주고 쓰다듬어주고 선물로 진짜 주는 거예요. 엄청 좋죠. 그래서 첫 번째 아이한테 말했어요. 너 빨리 가져와. 내가 너 줄게. 그래서 첫 번째 애가 막 뛰어갔어요. 뛰어가서 첫 번째 애가 꼬마인데 자전거를 큰 거를 막 등에 메고 왔어요. 나 이거 가진다고. 그래서 이 워너메이커 아저씨가 아유 잘했다. 이거 가지고 열심히 운동하고 좀 하나님 나라에 잘 쓰임받았으면 좋겠다. 건강하게 자라라고 축복기도 해주고 보냈어요. 두 번째 여자애가 너도 빨리 가서 갖고 와. 그러니까 두 번째 여자애가 막 뛰어가더니 막 인형을 이따만 거 가져왔어요. 자기 몸보다 큰 거를 막 질질 끌고 왔어요. 그래서 워너메이커가 아유 좋은 인형 가져왔네. 이거 꼭 가지고 꼭 열심히 살고 풍요롭게 살아라 하고 축복기도 해주고 보냈어요. 여러분 같으면 이게 워너메이커 아저씨가 가져오라면 뭐 가져오겠어요? 1층으로 가셔서 명품관으로 가서 좋은 가방, 그죠? 저 같은 경우 보스 양복 이런 거 가져오겠죠. 그런데 이 세 번째 아이가 좀 독특한 아이인데요. 워너메이커가 세 번째 아이한테 야 너도 이제 출발! 가고 싶은 거 갖고 와! 딱 했는데 이 세 번째 여자아이가 안 가는 거예요. 막 주위를 그냥 서성이고만 있는 거예요. 이 아이가 안 가져오고. 그래서 워너메이커 아저씨가 너는 왜 안 가? 너 아무거나 가져오면 다 네 거야. 내가 이 주인인데 가져와, 빨리 가져와. 근데 이 여자 세 번째 조만한 여자애가 갑자기 워너메이커를 확 끌어안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여자애가 뭐라고 했냐면 저는 아저씨 가질래요. 아저씨 갖겠다 얘기한 거예요. 지혜로운 아이죠. 자전거 가지는 것보다 인형 하나 가지는 것보다 이 백화점 주인인 이 양반을 가지면 내가 백화점을 가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저 아저씨 가지려고 끌어안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내 뜻 사이에서 내 뜻을 결정하는 것은 사실 좀 재밌긴 해요. 조금의 쾌락은 있습니다. 즐거움도 있죠. 사실은 즐거움도 있죠. 그런데 그거는 자전거 한 대 가지는 거예요. 정말로. 그것도 오래 가지 못합니다. 이 자전거 가지고 갔던 이 친구는 가져가서 얼마 탔겠습니까? 며칠 타고 질려서 안 탔을 거예요. 인형 가져간 친구도 하루 이틀 즐겁고 말았겠죠. 근데 워너메이커를 가졌던 이 소녀는 얼마나 그 기쁨이 오래 갔을 거예요. 영원히 갔어요. 백화점이 망하지 않는 한.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과 내 뜻 사이에서 내 뜻 결정하는 건 잠깐 기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내 뜻을 하나님 뜻에 맞추면 하나님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 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소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 41장 10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요 계속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너희들 날 가져줄래? 나 네 하나님이 될게. 나 네 하나님이 되고 싶어. 여러분 다 필요가 있으니까 이 자리에 오셨죠. 부족한 거 있으시잖아요. 연약한 거 있죠. 근데 결국은요, 내 삶의 필요로 생긴 고난과 어려움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도하게 하시는 도구였어요. 그거 안 하면 우리 기도 안 하잖아요. 힘들지 않으면 기도 안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자리에 무릎 꿇게 하기 위해서 약간의 고난, 견딜 수 있는 만큼의 고난과 필요를 주셨어요. 근데 왜요? 왜 기도하게 하실까요? 하나님을 주시려고. 나는 네 하나님이 될 거야. 근데요, 와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필요, 그 고난을 들고 교회에 와서 무릎 꿇고 내 뜻만 줄창 얘기하다 가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안 돼요. 그것은 절반짜리만 된 거예요. 결국엔 하나님은 답답해 하셔. 하나님이 결국에는 아까 동영상 봤던 것처럼 서로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야, 날 가져. 야, 다른
다른 거 가져봤자 잠깐이잖아. 날 가져. 여러분, 하나님을 가지면요 다른 게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가지면 다 끝이에요. 사실은 결국 기도의 목적은 내 뜻 하나님께 맞춰서 하나님을 가지는 거, 내 하나님으로 보시는 거, 내 안에 하나님을 살게 하는 거. 그게 목적이었거든요.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이후로 기도를 할 거예요. 기도할 건데요, 기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하나님 되주세요. 하나님 뜻과 내 뜻이 같아지게 해주세요. 나는 하나님 거고 하나님은 내 거. 서로가 언약되게 보내요. 서로 가져요. 하나님, 난 하나님 가질래요. 내 뜻으로 안 하고 하나님 뜻으로 내가 맞출게. 하나님, 하나님 내 하나님 되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제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제 실습 시간입니다. 실습 시간. 정말 우리가 그 목적 갖고 한번 기도해 봤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되는지, 풍성해지는지. 근데 기도가 안 돼서 답답해 죽겠었는데 정말 이렇게 기도하면 될까? 예수님 된다고 하셨잖아요. 우리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찬양 하나 하면서 하나님,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겠습니다.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